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 인식과 또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 그 질문 하나가 한국 교회 일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스스로가 답하기를 1위가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라고 응답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긍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 맞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교만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제 삶만 보아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왜 아멘이 안 나오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못합니다. 아무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습관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오른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금은 오른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맞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적인 일이었는지 당시에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최고의 수치였다고 그들이 여겼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수치스럽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대고 나도 때리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손이 올라가지만 않아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세요? 저만 그럽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옷까지 내어주라니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가치 없는 것들을 내어주라고 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이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겉옷은 생명과가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혹시 무엇인가를 빌리기 위하여서 담보로 겉옷을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저녁이 너무 춥기에 그 겉옷이 없으면 생명을 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더 큰 가치 있는 겉옷을 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지요. 여러분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강제로 봉사시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종주국이 속국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어떤 일을 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억지로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시켰다면 그것을 불편해하고 불만 갖지 말고 기뻐함으로 심리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저만 못하는 거죠? 저만 못하는 거죠? 아멘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무엇인가 꾸어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내 상황과 형편 혹 무엇을 꾸어주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간됨은 이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며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것은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있으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나도 주님의 선하심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우며 죄 가운데 살았던 죽었던 자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면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12장의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이제 너희가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감동과 감사를 어떻게 풀어내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선함으로 그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축복과 공감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오늘 본문의 처음은 축복과 공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쫓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완전한 사랑,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그 완벽한 사랑,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조건 없는 사랑을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부터는 자유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산상 속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마음을 공감했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그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축복의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여러분, 사실 나에게 잘하는 이에게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괴롭히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여러분, 가능하시죠?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릴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하지만 우리의 죄된 마음은 절대 그 일들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되어 주님께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아멘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놀라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어요. 저주하는 삶이었어요. 책망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역의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넘어지려 할 때, 쓰러지려 할 때, 포기하려 할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심을 통하여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축복하라고요.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반대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복을 물려받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계속되어지지만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를 위해 축복할 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공감할 때 그 악한 것의 끈은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내가 끊어낼 때 하나님의 선함이 내 삶에서 순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선한 일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낮아짐,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 자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마국간의 가장 낮은 곳, 더러운 곳, 추하고 더러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자, 어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그 일들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죄의 속성이다 라고 말이죠. 죄의 속성은 나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결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아니면 어떤 형법적인 죄의 결과를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뜻대로 내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죄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니 그 뿌리가 죄요, 그 뿌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있으니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이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됨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허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기준이며 자신만을 위하여 어떤 권리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잘못된 자기 사랑이 결국 우리를 죄의 자리로, 악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은요, 그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진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런 말 하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나? 누굴 호구로 알아? 그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에게 악함으로 대하지 않고 선함으로 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함부로 여기지 않을까? 그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것들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 악한 것을 선함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악한 것의 고리 속에서 계속 분쟁과 다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내 자존심이 꺾이기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겁니까? 지난날의 내 삶이 부정받기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지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염려되거든요. 그러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선한 일에 도모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위와 각자의 배경, 정치적인 성향, 지식의 수준, 기타 등등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형제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나라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싸워요. 그러면서 다퉈요. 여러분 나라의 일뿐입니까? 가정에서도요.
가정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싸웁니다. 다툽니다. 저 가정뿐일까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이렇게 가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낮추어서 그 선한 일에 동참해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악함을 선함으로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요, 날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낮춰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나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각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형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려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형제와 화평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형제와 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선함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하나님과 너가 선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공급됨이 너희 안에 있다면 형제와 이웃과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것도 선한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다예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다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함을 끊어내기 위해선 나를 낮춤으로 시작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여 주의 선하신 일에 나의 삶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악한 것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선한 삶이, 선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선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 정의,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사법적인 것 같고 법적인 것 같고 딱딱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은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관계 속에서 약속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공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말 그대로 공정한 판결과 같이 법적 용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공평과 공정, 또 그리고 그 공평과 공정으로 가해지는 모든 과정을 정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확연하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와 비슷한 사용에 어느 때는 정의라고도 얘기하시고, 어느 때는 공의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어느 때는 의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즉 공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억울한 자를 건져내시는 공평한 다스림, 즉 정의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의 완성이요, 공의와 정의의 최절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의 대가를 치르셨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게 하시기에, 주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와 하신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 속에 오늘도 그대로 나타남을 믿는다면,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될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원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누구의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할 일이라고요. 허나 내가 심판관이 되어, 내가 재판관이 되어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벌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벌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복수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니 때가 되면 그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리라.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이 그들을 덮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할 일은 너희가 심판하고 너희가 벌 주고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심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삶의 모든 악으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의 선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한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이 가장답게 살지 못하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맡은 바가 있는 자가 맡은 바답게 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어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그곳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겠다라고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 주의 자녀다운 삶,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낮아짐으로 악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 오직 우리는 선한 일에 함께함으로 주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악의 굴레로부터 끊어내고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이겨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두 손 들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주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나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을 섬기며 그 선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악한 것을 끊어내며 선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